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주시는 말씀 15번째 빌립보서의 강의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파될 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꼭 순종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무나 간단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모든 기쁨으로 영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자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존귀히 여겨야 할 자를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이것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환영을 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가? 여기에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가지를 보면서 사역에 동참하는 자, 그리고 그 사역을 두중인 사역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사모하는 자 뿐만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죽음으로 사명을 이루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기쁨으로 환영해야 돼요. 또 이런 자들은 우리가 모든 존경의 힘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우리가 붙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접할 자와 존경할 자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안디옥에 있을 때, 또는 내가 베다니에 있을 때, 아니면 지금 어제보다 오늘 내 신앙이 진보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이 오히려 퇴보되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진실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진실할수록 이기는 거예요. 가짜를 찾아내고 진실을 한 사람을 이기는 그것을 바로 진실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와 거룩, 이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기는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술을 먹거나 게임을 하거나 세속적이 되거나 그냥 그렇게 욕이나 해야 되고 손가락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에 총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더 의롭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이것이 바로 진실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질수록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제보다 오늘 나의 신앙이 더 진보했는가?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나는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사명과 헌신, 그래서 우리는 의와 거룩으로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롭게 삶으로 우리가 온전한 승리자로,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세속화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베단에 있든 안디옥에 있든 서울에 있든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롭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진실 게임입니다. 진실할수록 이기는 거예요. 의로울수록 이기는 거예요. 거룩할수록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 자신도 제가 돌아봅니다. 아, 정말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내 신앙이 의로워지고 거룩하고 진실해졌는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의와 거룩으로 진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책망과 징계밖에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어떤 징계가 벌어지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경책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의롭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진실하지 못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와 열심을 내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주님의 품으로 나가고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라고 그래요.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래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존귀히 여겨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부가 일어나지 않고 술이나 먹고 그냥 욕이나 해대고 싸움이나 일으키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거부해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거절해버려야 되고 거부하고 거절해버려야 되고 존귀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멸시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정말 경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을 존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저들 영혼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존귀 여기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기 계신 우리 두 증인들, 할렐루야, 그리고 베단에 계신 우리 두 증인들, 우리 서로 영접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역에 동참하는 자를 영접하고 존경해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래요. 이런 사람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역을 함께 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두 증인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두 증인 사역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이렇게 주님 오심을 전파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우리는 모든 기쁨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존귀히 여겨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한 몸 이룬 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두 증인 사역을 해야 할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역에 이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는 필요한 사람이다, necessary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요한 사람이 바울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청구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내게는 정말 많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증인 사역에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자, 아니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필요한 자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필요한, 정말 주님의 필요, 이 necessary라고 하는 이 말은 꼭 그 사람이 필요해야, 그리고 꼭 있어야 할 그런 사람으로 지금 바울이 나와 함께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자기의 뭐를 쫓아간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다 자기의 원함을, 자기의 그 뜻을 쫓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진정한 필요한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나 아무도 없어. 그러나 딱 두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꼭 주님께 필요한 자로, 우리 꼭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필요로 또 우리의 이 말씀 두 증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온전히 필요함을 채워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영접하고 존경하래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런 사람을 영접하고 존경하라 하고 말씀하면서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체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저희 집 사람이 들으면 실망할 일이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더 형제 자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할 두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아니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른 우리 형제 자매가 더 귀하고 더 존경해야 되고 더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두 증인이 아니라면요, 저는요 저희 집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죄송하죠? 왜요? 왜 죄송할까요? 저는요 두 증인 정말 이 사명을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사역할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두 증인 사역자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저를 거들떠 안 봐서 너무 감사해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만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진정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세속적인 것에 한눈 팔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나가야 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모친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와가지고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이 나의 모친이고 이들이 나의 형제라고. 아멘. 자기를 낳아준 엄마까지도 왕무시해버리잖아요. 자기와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도 왕무시해버리잖아요. 왜요?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나의 진정한 형제고 나의 진정한 모친이라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딸, 자식, 손자, 손녀, 여러분 물론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요, 영원한 자매요, 영원한 모친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형제, 누가 형제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할 세 번째 사람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수고하잖아요. 함께 우리가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정말 부인하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달려왔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여보 그 와세린인가 뭔가 그거를 이마에다 좀 바르면 주름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훈장이야. 이거 보세요. 얼마나 훈장인가. 이 주름살이 내가 지금 병장이 됐는데 이제는 병장 다음이 뭐요? 주름이 더 많은 설림 하사 상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더 주름을 제가 깊이 팔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함께 새고 제가 너무 울어서 눈이 진물이 날 정도로 지금 함께 수고하면서 여러분 제 눈에서 정말 설교하면서 눈물 안 흘릴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가 돈 벌고 제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고생하며 함께 정말 고소도 당하고 함께 질시를 당하고 함께 핍박을 당하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두 증인들을 우리 귀하게 여깁시다. 정말 이 사람들을 우리 존경하면서 주님 이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서로 받고 존경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 함께 이 솔저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형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로 승리하면서 서로 우리가 생사를 같이 하는 군사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영적 군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군사 솔저라는 말을 하고 함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신저라는 말은 함께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는 주님의 사자입니다.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밝히면서 새벽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메신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쓸 것을 돕는 사역자, 이 미니스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옷도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영치금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아마 오면서 여기에 에바브로디도가 그 많은 것을 그렇게 공급했던 것을 바울은 생각을 하면서 그가 나의 모든 쓸 것을 그렇게 공급한 자라고 도와줬던 자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존경할 자로 정말 주님 앞에 함께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사역자들을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 정말 딸보다도 자식보다도 손자, 손녀보다도 더 우리 사역자들을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26절 읽겠습니다. 2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오면서 아마 어떤 병을 앓게 되고, 그 당시에는 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죽을 고비를 그렇게 이제 넘기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죽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근심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애타게 기도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들으면서 더 노심초사하면서 여기에 26절의 말씀 그대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그들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개의치 아니하고 비행기 타고 그리고 말 타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이, 우리 사역자님들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사모함이 있는 이것이 바로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기를, 서로 교제를 나누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동참을 사모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역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사모하는 것이 너희 무리를 간절히라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병들었을 때 심히 근심한 것은 자기 병보다, 자기가 병을 걸려서 내가 죽는구나, 자기의 병보다 상대가 근심하는 그것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빨리 나아야겠구나, 내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너무 근심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오히려 건강을 챙기고 낫기 위해서 더 부르짖는, 왜냐하면 자기 건강이 회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근심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열심히 그렇게 다른 자기 병보다도 상대의 근심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사역자들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자들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존경할 자로 그렇게 우리가 받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는 생사를 함께하는 자,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존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들어서 거의 이제는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 영혼 데려가지 않아요.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을 당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2번 걸렸다, 3번 걸렸다, 4번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침을 받은 우리는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저 집사람은 백신 한 번 맞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걸렸는데 혼자만 유일하게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모든 사람 다 백신 걸리고, 백신 맞고도 걸리고 안 맞고도 걸리는데 나는 맞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함이 없다고 하더니 인침을 받은 것이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또 걸릴 수도 있어서 우리가 항상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다 아프고 그럴 때 안디옥에서 저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쩐 줄 아세요? 딱 하루 아팠어요. 그 다음날 설교했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맞은 자는 해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 해함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오히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안수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치료를 하면서 저 자신은 딱 하루 아프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떤 죽을 병이 걸렸어도, 어떤 암이 걸렸어도, 어떤 재앙을 받아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직이 사명하겠다고 하는 한 이 사명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래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사역에 치중하다가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을 병이 걸려도, 어떤 우리가 암이 걸려서 정말 생사를 헤매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누가 투쟁이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주 앞에 드려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은, 사명을 놓느냐? 죽어요.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명을 놔버리니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밥 먹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으니까, 영원이라도 구원받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구원 다 받았어요. 그러나 육체 가운데 두신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 두중인 사역해야 되잖아. 땅 끝까지 가서 우리가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외쳐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교 제물로 드려지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아파요. 저도 아파요. 저도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코로나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일 아프신 분이 누구 있어요? 예, 우리 제일 아프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요, 기름쳐서 등불을 키우십니다. 아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사역에 치중하다가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바울이, 아니 지금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가 덜컥 죽어버리면 바울이 얼마나 정말 근심과 근심에 쌓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죽었네. 이거 나와 같이 사역하다가 죽었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사 다시 보고 기뻐하도록, 그리고 급히 보내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집사람이 여보 이번에 한국에 나왔는데 병원에 가서 좀 종합진단도 좀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종합진단 받으면요, 받지 않아도 딱 나와요. 심장 부정맥, 부정맥증. 그래서 심장마비로 언제로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제가 병원에 가면은 진단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병원을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사명이 있는 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요, 누구보다도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약도 안 먹어도 강해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헤아리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이 사명으로 나갈 때 마귀는 도망가고 병은 다 물러나고 우리는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멘으로 순종하리라 그 책을 보면요,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정말 어려움과 스릴이 넘치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와요.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사명 다 감당하고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는 줄 아세요? 나는 이제 사명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너무 폐를 끼쳐서 미안하구나. 사역자님들의 편안히 이제는 쉴 수 있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의복도 갈아주시고 또 뭐 기저귀도 또 등창이 날까봐 이렇게 산부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저희 어머님을 돌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든지 주님 내 영혼 데려가세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 이제는 편안하게 놓아주세요. 그러시더니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사명을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 두증인들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취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죽음으로 사명을 이루는 자를 영접하고 존경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사명을 이루는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 2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모든 기쁨, all joy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두증인들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그렇게 정말 항상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사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죽음까지도 사명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존경하지 말래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든 기쁨으로, 그래서 all joy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우리 그렇게 영접합시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한국 성경은 그냥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존귀히 여겨라라고 사실 영어 성경이나 그리거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뭐 hol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hold. 그래서 hold man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냥 존귀히 여길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hold라는 말이 가지라 또는 붙잡으라 그런 뜻 아닙니까? hold.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확 우리가 달라붙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존귀하며 함께 사역하며 함께 그들과 함께 모든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hold man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존경하는 거 highly regard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high라는 말은 높이 그들을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high 최고로 존경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할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할 것도 아니고, 나와 무슨 연관이 있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서 우리가 존경할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정말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돈 있다고 붙잡아도 안 되고, 권력 있다고, 그리고 뭐 능력 있다고, 뭐 잘생겼다고 우리가 붙잡지 말고 이런 사람을 붙잡으래요. 누구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면서 더 그렇게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으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붙잡으면 우리가 함께 수지를 맞아요. 이런 사람을 붙잡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30절의 이 말씀이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기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일을 생각했대요. 사명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런 자들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하면서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사람들 아닙니까? 순교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을 존경 안 하면 여러분 손해요.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왜요?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정말 두중의 사역을 감당할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존경을 안 하면 그럼 누구를 존경해? 존경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존경해야 돼요. 왜요? 복음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30절의 말씀 아닙니까? 30절을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정말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족함을 채우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니까,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대적자들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는 원수들이었지만 그 남은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 진리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활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교를 해야 할까요? 왜 죽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땅끝에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왜 그곳에서 제물로 드려져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그 모든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체험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를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나타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존경해야 할 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단 두 마디로 쓸 수밖에 없네요. 두증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을 영접하고 여기 있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존경할 자가 이 세상에 더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존경할 사람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두증인들을 영접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을 존귀히 여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두증인들을 무엇보다도 존귀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두증인들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는 우리 두증인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것은 곧 주님을 고소하는 것이고, 우리를 멸시하는 것은 곧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이기에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영접하고 존경할 때 이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존귀히 여기는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존귀히 여겨야 하고 누구를 영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로 이 진실 게임에서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진정의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진실의 열매로 사명 감당하여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까지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여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를 영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 사역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